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단, 재앙, 지옥을 이기신 분이 내게 오셔야 그런 것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또한 영원하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분이 나의 망대가 되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리 되면 사단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도적질하지 못하지요. 만세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안 증세가 심해서 병원을 찾는 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에 항불안제 처방된 것이 9억 정이나 처방되었다고 합니다. 각종 중독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영혼 속에 다른 것이 망대로 자리 잡고 있으니,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으니 그리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코올에 중독되고 도박과 각종 약물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인은 사상적인 대립하기에 급급해하고, 특히 교회 신자는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립되지 못한 채 불신자보다 더 많이 지금 방황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네피림 인생에 빠져 있죠. 이러한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마른 뼈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딱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에스겔이 이리저리 둘러보았죠. 골짜기 온 지면에 뼈다귀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뼈들을 자세히 보니 아주 바싹 말라있는 뼈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은 사계절 내내 국물 요리를 즐기죠. 그 국물 가운데 뼈 국물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돌아다니 봐도 뼈다귀탕 망하는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웬만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또 돈 많이 벌고 하는데요. 근데 이 뼈 속에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 뼈를 우려낼 때 오랜 시간 동안 끓인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나 끓이는데, 제가 어릴 때 어머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끓여 먹고 나 이후에 어머니는 뼈를 버리지 않고 또 찬물을 부어서 또 끓입니다. 다 먹고 또 한 번 더 우려내는 거 있죠. 여러 차례 이렇게 우려내시는 것을 보았는데, 나중에 다 끓이고 나서 보니까요, 뼈다귀가 구멍이 얼마나 송송송송 나 있는지, 처음에 우려낼 때 뼈하고 나중에 뼈하고 비교하니까 나중에는요 얼마나 우려냈던지 이 뼈에서 뭐가 다 나가버렸는가 봐요. 아주 얄카워졌고 작아지고 구멍이 많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뼈가 그러합니다. 말라도 보통 마른 게 아니죠. 바싹 말라버렸는데 곧 부서질 것처럼 말라 있었던 것인데, 그건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누가 마른 뼈들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원죄 가운데 빠져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혼은 죽은 상태예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본 적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바짝 마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무엇으로도 안 채워집니다. 특히 우리 옆에 미스 코리아 100명을 갖다 놔도 안 채워집니다. 1000억을 갖다 놔도 여러분의 영혼은 안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그 영혼은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죠.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돈이 많아도 불쌍하고 1급 공무원이어도 불쌍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지옥불로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영이 한번 들어와서 그를 점령하면요, 그동안 이뤄놓은 모든 재물명에 아무 쓰잘데기 없게 됩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리는데 돈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러니 말라도 보통 마른 뼈가 아닌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말라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른 뼈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지금 가리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되어 있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고 항상 세상에 빠진 채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 떨어져 보세요. 금세 세상을 기준으로 딱 살아가게 됩니다. 가수 노래 그대로 갑니다. 세상은 요지경,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우리 인생은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말씀은 그 신자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오로지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산다, 그 머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바람 따라 왔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바람 따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래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바람 따라 왔다가 바람 따라 가구나, 구구절절히 맞다면서 맞장구를 치고,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생각, 판단 기준이 드라마나 TV에서 뿜어내는 사상을 기준으로 딱 삼아버립니다. 거기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바싹 마른 뼈처럼 되어버립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노예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살려냅니까? 살려내는 방법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려가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무도 황당한 질문이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인데, 그때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려낼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첫째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결론 나야 돼요. 여러분의 위로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요, 에스겔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가 뼈끼리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팔은 팔대로 팔뼈끼리, 다리는 다리뼈끼리, 몸통은 몸통의 뼈끼리 연결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힘줄도 생겨나고 살도 들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모양으로 딱 갖춰지는 거 있죠. 모든 뼈가 거기에 생기만 없을 뿐 온전한 사람 모양으로 갖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제는 에스겔아 생기를 향해 네가 대언해라. 그러면서 생기에게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생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방에서부터 너희들이 와서 이 죽어있는 시체에게 불어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쑥 들어가는 거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그 시체와 같은 자에게 생명과 같은 거죠. 즉 죽은 영혼, 말라버린 영혼에게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제가 이 말씀 듣고 기도했죠. 하나님, 성직의 군대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세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아,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네가 미리 예언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생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살아났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리라. 회복되게 하리라. 회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머지않아 곧 회복하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죽은 사람도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살아난다는 뜻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른 뼈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분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가능하면 아멘하세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임재범 씨. 유명하죠? 헤비메탈 또 락 음악 신화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만 나오면 이 가수들은요, 후배들은 신을 봤다면서 얼마나 존경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가 알고 보니 불우한 출생 탓에 어릴 때부터 우울증, 불안 정세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정세가 심해져 가는 거 있죠. 급기야 귀신을 보며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한 수준까지 가게 된 겁니다. 밤마다 시달리는 겁니다. 어떤 정세가 있었는가 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주변 이웃집에 들어가서 그 이웃집에 있는 우편을 막 뒤집니다. 이 집에 뒤지고 저 집 뒤지고 경찰에 이웃이 신고했죠. 또 한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고 벌벌 떨면서 지내는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집에서 외출하면서 집 밖에 나왔다가 문이 제대로 잠겼나 문고리 잡고 계속 30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런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삼촌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었는데 그 삼촌이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해오곤 했었습니다. 부탁한다고. 임재범 하면 다 아니까 임재범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때 우리가 기도하곤 했었죠. 삼촌이 자기 조카에게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마문을 꽁꽁 끌어 잠근 채 한 번도 문을 연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고백했던 겁니다. 나는 명리학도 공부해봤고 사주팔자도 공부해보고 이 땅에 존재하는 웬만한 종교는 내가 다 파헤쳐봤다. 그러나 거기에는 해답이 없었다. 그의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우울 증세는 더 심해졌고 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겹치면서 6년 동안 자살을 계획하고 다녔습니다. 길을 갈 때에도 아내와 자식이 같이 나란히 안 갔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먼저 앞에 가고 본인은 몇 걸음 뒤에 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죽을까 그 고민만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늘 죽음만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자기 베개맡에 성경책을 하나 슬며시 놓고 가더랍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내는 신실하거든요. 예수 믿어라 읽어라 이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싹 성경책만 넣어놓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강요해서 될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 아내가 갑작스럽게 그런 행동하니까 이 사람이 순간 당황하면서도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문이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이 문제가 오니 노래도 부를 수 없죠. 일할 수 있는 것도 없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겁니다. 집에서 한번 성경 보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종일 성경 읽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복잡했던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고 가벼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서 빠져나와 있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왜 그랬지? 이제 이리 되는 거죠. 지금도 만약 여러분 임재범 씨 근래의 걸 한번 보시면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바싹 말라버렸던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 그 영혼이 즉각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살아난 거죠. 이처럼 아무리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오늘 말씀이 들어가야 삽니다. 한낱 강의로만 들어버리면요 안 삽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 안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아무리 마른 뼈라 할지라도 말씀만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지 않는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몸뚱아리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러므로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인간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시고. 이게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미션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임재가 뭐죠? 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에 성령이 인도받을 줄 아는 영적 상태 되셔야 합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건 3주 전에 받은 말씀이거든요, 계속 저는 이 부분을 사모했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 영이 너무 더러우니 어두우니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줄 아는 영적 상태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이제 저에게 보여지는 거 있죠. 맞다, 주님이 사역을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왜 그렇죠? 핍박당하니까,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 죽이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로 갈까? 저기로 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를 거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말씀 받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뭘 또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까?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것은요, 성령이 오셔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돼지 이 엉덩이에다가 뭐 도장을 딱 찍죠? A 거, B 거, 심지어 A 플러스 거 통통통 찍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를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 절대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 또한 법적으로 하나님이 증명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느니라. 그것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에 익숙하죠. 죄에 익숙한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빨빨 살아있는데 이 자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순조롭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기분만 나쁘면 예배 안 나오고, 기분만 나쁘면 그 틀어지고. 왜냐하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자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절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시키려고 하면 창세기 3장 기준이 툭 튀어나오면서 불쑥불쑥 대듭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탁 가버리고, 남으로 가라, 북쪽으로 탁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체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느 날 성령 충만이 기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게 정말 사모함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재용, 제 기질 저도 못 이깁니다. 저 이씨 집안의 이 영적 문제 저도 저를 못 이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을 기다릴 줄 알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질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정말 요 근래 들어서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깨구리의 증인입니다. 왜? 박사니까. 깨구리의 증인. 어떤 사람은 나비의 증인.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제가 나비 박사를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의 증인. 제가 손흥민보다 더 축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구의 증인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증인. 그게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고. 우리 최성국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빈혜 성도님도 그리스도의 증인 되세요.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만큼 좋은 게 어딨습니까? 빈부 귀천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셔야 합니다.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했고, 저는 역사책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것도 교회사책. 바울도 이리 살았고, 빌립도 이러했고, 아나니아도 이러했습니다. 교회사에 보니 하나님이 쓰셨던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시기도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소문나야 합니다. 성직교회는 온 성도가 정시기도의 증인이다 라고 할 만큼 10초만 해도 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때를 정해놓죠. 어떤 사람은 나는 아침 7시에 해야지, 7시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아침밥 먹기 전에 해야지, 또는 점심밥 먹고 나서 해야지. 그게 때를 정하는 거죠. 특히 우울증이 있는 분, 귀신에게 시달리는 분, 영적 문제 있는 분,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분, 정시기도 해보세요. 아마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 일주일 안 갑니다. 대부분의 답납니다. 100%입니다. 100%. 하나님은요, 응답 주기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내가 잘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중학생 때, 중2 때 교회에서 성경부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반별 공부 시간입니다. 그때 교회 선생님이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고 제가 옆에서 믿거나 말거나 이랬거든요. 얼마나 제가 개구쟁이였는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으면서 분위기가 안 되는 거 있죠. 얼마나 호되게 제가 혼났는지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면 성령 역사 안 하십니다. 이런 놈이 목사가 때가 있습니다. 저야 믿으셔야 합니다. 정시기도만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절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얼마만큼 회복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힘이 나면 됩니다. 힘나는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너무 힘이 나고 행복하고, 그게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인데 세상에서 제일 값지고 소중한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 감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 정시기도를 회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왕의 사랑을 받았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전부 다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를 억울한 누명에 빠뜨려서 사저골에 들어갈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듯이, 그리고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런 정시기도를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시기도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은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기도가 있는 신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가 평상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 비상사역 많이 하시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 이미 응답하는 역사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하는 신자가 하나님 체험을 많이 하죠. 기독교는 체험하는 일입니다. 체험이란 단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 보고 제 보고 체험이란 말 하지 말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왕이었구나 라고 체험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맞구나, 이게 체험 딱 돼야 합니다. 체험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게 죽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계속 체험돼야 되죠. 부모가 살아계신지 전혀 체험이 없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고, 나는 너무 부족한데. 그래서 힘을 얻는 시간, 행복한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하루 되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적극적으로 역사합니다. 이걸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한꺼번에 1시간 해야지, 그는 목사 정도 되면 그래 하시고, 자주 하세요. 계속해서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하루에 5번 하면 더 좋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오장육부도 웃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웃는 것입니다. 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죠.
그때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 작은 자. 사울은 큰 자였는데 내가 어찌 큰 자인가? 작은 자로 이름을 바꾸고는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 떠날 때 그의 영적 상태, 구원의 감격이 넘쳐흘렸죠.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알골 골짝 빈들에도 나는 가오리다 찬양하며 걸어갔죠. 구원의 감격이 넘쳐흘렀고, 그래서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났던 영적 상태인데 앞으로 그를 통해 펼쳐질 선교가 수월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하는 내내 힘겨운 사투만 벌이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박해와 반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돌에 맞기도 하고 큰 풍랑에 또 수많은 위험을 겪었죠. 그래서 바울은 점점 힘들어했고 지쳐갔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 가면서 아덴 지역에 갔을 때, 아덴 지역에서는 더더욱 그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열매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하면 할수록 사역은 어려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늘 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 말하기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 목사님이 계속 안수기다가 너무 피곤한 겁니다. 내가 힘들어 쉽시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말이 무슨 주의 종이 힘드냐고, 성령 받으면 힘나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했는데 인간인지라 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그 성도님 이해됩니다만은 인간인지라 목사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고 또 주님 바라봐야 되고, 어찌 보면 24시간 가운데 1시간이 또 힘나고 23시간 힘들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가 쌍방이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힘을 주고 받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힘들고 지쳐갔죠. 특히 아덴 사역 이후에는 정말 탈진될 만큼, 거기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끈질기게 달라붙는 율법주의자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생을 걸고 눈에 불을 켜고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선교지를 가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그러다 에베소에 왔는데 그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죠. 바울은 장막 짓는 일로 선교 경비를 충당하고 있었는데 자기와 업이 같은 이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 부부를 보니까 복음을 사랑하고 사명까지 있는데요, 그들과 바울이 같이 지내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 부부만 보면 바울의 기분이 상쾌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부부와의 만남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니 바울은 드디어 영원히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또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또 편지가 하나 들어옵니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 성경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들이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더 힘이 나는 거죠. 그 옆에서 같이 보고 있던 브리스가 부부도 같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너무 기뻐서 서신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 영혼이 복음으로 행복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웃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의 종도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고 자식이 힘을 얻고 짜증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짜증 바이러스가 확 일어나고, 불만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불만 바이러스가 같이 일어나고, 그러나 은혜 누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은혜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도 그냥 괜히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려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지금 잠들어 버리면, 특히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 마른 뼈가 되는데요, 마치 독버섯을 먹고 마비되어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 마른 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향한다고요? 하나님을. 해바라기가 해만 줄곧 바라보는 것처럼,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만 얼굴만 쳐다봐도 싱긋이 웃는 것처럼 어느 때든지 신자는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애를 먹이는 남편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다 바라보세요. 이렇게 이상한 짓 하는 아내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 길지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하죠.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목사는 장로든 성도든 누구든지에게 향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있게 됩니까? 먼저 첫째로 능숙한 싸움꾼이 되면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능한 자가 되면 됩니다. 사단과 잘 싸우고 세상 문화와도 잘 싸우고 특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문과도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지지 말라는 것은 무릎 꿇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단에게도 세상에게도 특히 여러분 자신과 가문에도 무릎 꿇지 말라는 뜻입니다. 능한 싸움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큰 두 번째가 아니고요, 결론 두 번째로 복음 24를 향해 깨어 있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24. 미움 24 해보세요. 그 인생 지옥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원수, 상처를 준 사람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뭐 떠오르는 걸 어쩝니까? 그 영혼도 기도하세요. 참 그 영혼도 얼마나 불쌍한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영적 상태대로 수준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에 상처받아 버리면 여러분이 똑같은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셔야 합니다. 불만 24 해보세요. 어떤 병도 생기고 어떤 문제도 일어나고 이런 꼬일 대로 꼬여져 가는 것입니다. 특히 육신 중심 24 해보세요. 네피림 인생 됩니다. 그 인생을 보고 거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말라가는데 육신만 거대해가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3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 중심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 여러분 네피림은 추락하여 이 뜻입니다. 타락하여, 또 사단이라는 뜻이죠. 그 땅에는 타락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거인이란 뜻입니다. 즉 영혼은 삐쩍 말랐는데 육신만 엄청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뜻이죠. 이들이 바로 네피림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24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만큼 24 해야 합니다. 그때 죄의 권세가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그 증거로 전에는 서로 모여서 화투 치는 게 어찌 그리 재미나고, 저도 제법 잘 칩니다 여러분. 특히 20대 때는요 제법 많이 땄습니다. 전에는 모여서 화투 치면 어찌 그래도 재미있는지, 또 아이들은요 게임하는 것도 모이면 너무 재미있고, 또 여자들은요 서로 모여서 카페에 모여서 뭐 이런저런 잡담하는 게 어찌 그래도 재미있는지. 그런데 복음의 맛을 점점 알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화투 치는 것도 재미없고 뭐 게임하는 것도 뭐 그저 그렇고, 전에는 3-4시간 하던 거 한 30분 하다가 그만 재미없으니까 그냥 꺼버리고, 이제는 서로 뭐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그다지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리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경 읽는 게 너무 좋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식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저절로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응답 25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25시라는 말은 인간 세계는 없는 시간대입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라는 뜻인데, 나는 24 되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25로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죠. 깨어있는 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